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를 드려옵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그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하나님께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이제 죄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될까? 이럴 때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면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이나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어요.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면 가족들부터 핍박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어도 젠장 별로 효과 없네. 친구들이 또 와서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말할 겁니다. 뭐 잘못한 거 있어? 하나님께 회개할 것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들으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일이 있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직장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그곳에서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사탄도 우리에게 달려온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달려와서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가? 사탄이 듣고 싶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지. 예수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어. 대충 믿어. 이런 소리를 사탄은 정말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환난이나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죄 용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받는 고통 있을 수 있지. 왜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되고 나는 왜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의 마음 입술로서 범죄하기를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탄은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사탄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사탄의 일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그 소리,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분노, 교회 다녀도 별로 이런 식,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지켜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울 때, 그리고 너희 짐이 무거울 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 말씀을 심어주시면서 우리를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받은 저희들에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말씀을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그리고 유혹된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믿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 가족들의 실패를 보면서 자기가 사업에 망하는 것을 통해서 아프죠, 힘들죠.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입술로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지켜주셨을 텐데 하나님 없어. 우리들의 입술 쪽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일 좋아할 놈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왜? 그놈들이 그렇게 계획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욥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재산의 축복도 받았고 가족의 축복도 받았어요.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좀 재밌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한번 그 욥의 자녀들을 한번 쳐보세요. 자녀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번 날려버려 보세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가서 이제 그 욥의 재산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립니다. 망하게 합니다. 그래도 범죄하지 않아요. 욥의 자녀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 사람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그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죽어요. 한순간에 죽어요. 그래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에 보면 이제 사탄이 2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가서 그러면 욥을 한번 쳐보세요 하는 거예요. 몸을 한번 쳐보시라는 겁니다. 몸에 병을 한번 주는 거예요. 큰 병을 들면 자기 자신이 아프면 분명히 하나님께 좀 쓴소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한 놈인가. 욥기 2장 5절에 보세요. 욥기 2장 5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건강을 치소서 하는 거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욕할 겁니다 하는 거예요. 젠장 조금만 죄를 져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욥을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에요. 한번 그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그곳 계신 곳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치는 겁니다. 건강을 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피부병에 걸린 겁니다. 가렵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한순간도 제정신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들도 이렇습니다. 재산도 이렇습니다. 자기 이제 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탄은 분명 기대했을 겁니다.
욥이 입으로 저주할 것을, 하나님을 저주할 것을, 하나님을 떠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또 끊임없이 또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작전은 그 부인의 입을 통해서 욥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 8절 9절에 한번 볼까요? 8절 9절. 욥기 2장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너무 가려우니까 깨진 토기 질그릇을 가지고 그 자기 피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되, 그런 몰골을 본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아들, 딸 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자기 남편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죽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언제까지 당신은 신뢰를 하면서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확 그냥 혀 깨물고 죽어버리라. 좀 속된 말이지만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욥의 대답이 참 멋있어요. 10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와 같도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욥은 사탄의 존재를 몰랐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사탄이 어떻게 일하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욥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한 거,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사탄이 유혹하고 치고 걷어가는 그런 일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사탄이 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돼요. 우리의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정말 이유를 모르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의인의 고난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처럼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부인의 말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이 부인을 소선옥하시 하는 거죠. 꼬드긴 거죠.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이제 그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그 세 명의 친구를 이제 오게 하는 거예요. 아주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았을 때 그 동방에서 아주 지식인이고 그런 사람들, 아주 힘이 있던 사람들, 그 자기 친구들이 와서 욥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일주일간 너무나 황당하다 보니까 일주일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니냐, 계속 이런 토론을, 변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40장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 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들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잘 아실 것 같죠?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욥에게 있어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는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준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과 욥의 부인과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하나님이 당신을 차갑게 대하고 있어. 그냥 욕하고 죽어버려. 친구들은 그러죠. 회개하면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알지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고 예수를 믿는데 아파하고 힘들 때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주님께 그냥 긍휼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주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 부인에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저희들도 그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을 하면서 한국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부산 수영록 교회의 정필터 목사님, 명예 목사님이신데 부산 수영록 교회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1970년대 부산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500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심 목사님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설교가 괜찮나?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린아이들 몇 명과 그리고 성도 몇 명 많이 와야 되는데 그 몇 명만 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무릎 꿇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주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 많은 내 백성들을 너에게 모아다 준 거야. 이 목소리를,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 안에서 참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긍휼함을 간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의인들도 오늘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시련이 있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욥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셔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예수를 잘 믿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 날 버린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나님 계셔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간증하게 해주실 그때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